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보면 남원에 있는 이제 여원치라는 고개의 마의 불상의 수인이 이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기억나시죠? 예,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예,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까운 북한산에 보현봉 문수봉 있지요, 그죠? 서울에서 시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가사 기억나세요? 가보신 분 많으시죠? 성가사에 가면 그 원래 석굴이 있습니다. 이제 정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는 거기에 보면 성가대사상이 있어요. 그 성가대사상의 수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선불교에서 말을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심이죠. 예, 마음심이죠. 마음이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 억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뭘까요?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자,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우리들의 본 마음, 본심, 본 마음이 우리거든요. 몸이 아니라 이 몸을 쓰고 있는 마음,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것,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죠. 그 중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는 여여한 진여로서의 우리들의 마음. 이게 이제 리셋된 상태, 초기화된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직지인심인 거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직지. 그러니까 직지하면 어떻게 되죠? 견성, 성불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성이라는 말은 한자로 성은 성품 성자인데 옥편에 찾아보면 바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을 또 우리 순 고유한 한국말로는 바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옥편에는 바탈성 혹은 바탕성이에요. 바탕이라는 말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식물들이 풀과 나무가 초목이 우거지듯이 초목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땅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존재가 수많은 존재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바탕으로서 그것이 우리들의 리셋된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법의 구조를 보시면 불법의 구조는 일반인들이 색을 보고 살아요. 색은 알잖아요. 물질들이니까 물건들, 모양 있는 것들. 그런데 이 바탕을 몰라요. 우리 마음도 항상 일어난 마음만 우리가 감지하지. 일어났다가 사라진 뒤의 그 깨끗한 초기화된 마음은 거의 우리가 놓치고 산다 이거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심이라고 그래요. 일어난 마음은 유심. 그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가라앉았을 때의 그 마음은 우리가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지만 딴 생각이나 감정 없이 또렷하게 깨어있죠. 그걸 무심이라 그래요. 이 무심을 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색만 아는 사람한테는 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색을 아는 사람한테는 공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꾸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되죠. 그 상태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요. 소위 말하는 창조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묘용이라고 불러요. 묘용. 묘용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 무심해서 일어난 묘용으로서의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법의 구조는 유심이었던 사람이 무심을 한번 체험을 하고, 무심의 입장에서 뭐든지 해도 좋아요. 그때는 뭐든지 해도 하는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을 양수겹장을 가지고 마음대로 평상심을 쓰되 즉각 무심으로 돌아오게, 항상 마인드를 리셋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그게 진짜 행복인 거 아시겠죠? 조금 행복하면 그 뒤에 그림자처럼 불행이 따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 경험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둘 다 우리가 속지 않는다. 그러면 둘 다 놓아버리면 이 자리로 돌아오죠. 그럼 여기서는 행복해도 되고 불행해도 돼. 왜냐하면 금방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죠? 이 초기화된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각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있는 성품이라고 해서 자성이라고 불러요. 특히 한국 불교는 지금 조계 대사 육조 해능 스님을 우리가 아주 존경하지요. 육조 스님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육조 스님께서 자성이라고. 그래서 이 자성에다가 육조 스님은 자성이 바로 부처라서 자성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그분의 육신은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면목, 본래 면목, 그것은 지금도 바탕으로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이 바탕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자체는 태어나지도 않고 이건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생, 불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는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은 2500년 전에 생멸을 하셨지만 그분의 진면목은 지금도 우리랑 똑같은 거죠. 자, 마음이 초기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공에 2500년 전이고 인도 분이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나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둘이 아닌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직지인심을 하게 되면 견성한다 할 때 마음이 초기화되면 생각이 사라져요. 거기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성불한다는 말은 노력해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상태로 돌아가면 누구나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본래 선정이에요. 노력을 해서 들어가는 선정산매는 소정, 작은 선정. 작은 선정은 뱀이 겨울잠 자는 것 같은 산매예요. 그것은 봄 되면 깨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초기 마음은 대정, 클대자에 선정할 때 정자, 대정. 그래서 대정 앞에다가 선사들은 나가라는 말을 붙였어요. 나가 대정. 나가라는 말은 인도말로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 할 때는 나가르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대정하면 용이 들어가는 큰 선정.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입정하고 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처음부터 영원히 나가 대정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인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지인심 전승성불을 모션 하나로 줄이면 역시 이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산에 성가사의 성가대사 그 석굴 속에 계신데 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각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그러면 구구하게 말로 하지 말고 켜볼까요? 같이 한번 탁 켜보시죠. 그럼 켜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딱 자각 현상을 켜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팩트란 말, 팩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리얼리티, 실제, 실상. 여러분, 실상은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이것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현재 없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생님 오늘 오전에 식사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뭘 먹었는지 기억나시겠죠? 자, 기억을 해서 생각을 떠올리면 오늘 아침 밥 먹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죠? 근데 기억을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생각을 안 하면 지금 아침에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지요. 어제 일도 없지요. 1년 전의 일도 없지요. 그러면 내일 일도 여기에는 없지요. 정말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 말로 레알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과거 없고 미래 없고 과거 미래에 끼어 있는 현재라는 것도 현재하는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득이고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현재인데 계속 현재지요. 지금 느끼십니까? 지금 마인드가 리셋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져 버리고 동서남북도 없어요. 그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기밖에 없지요. 이게 팩트지요. 이게 마인드 리셋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없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그러면 무슨 시간이 있어요? 할 수 없이 말을 하자면 조금 전에 현재라고 하셨는데 계속되는 현재지요. 이걸 뭐 말로 하자면 영원한 현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 있어서 이 계속되는 현재를 늘이라고 불러요. 제 발음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이 있죠, 그죠? 지금도 늘이죠. 모든 인간은 늘에서만 살아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요. 근데 모으면, 정신 차리면, 자각의 스위치를 누르면 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늘을 발견했을 때 사실은 이 늘을 영원한 현재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한이란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을 잴 수 없는. 그리고 생명이란 말을 목숨이라고 해서 목숨 숫자를 써요. 그러면 무량수 하면 그 유명한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떠오르지요. 거기 계시는 부처님은 무량수 불이시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왜냐면 다 녹아버려요. 모든 생각도 녹고 감정도 녹고. 그러니까 우리 천수경에 백겁 적집죄, 백겁 동안 쌓여서 모아진 죄가 일념 돈탕진. 한 찰나, 이때 념은 찰나거든요. 한 찰나의 돈, 몰록 단박에 탕 사라진다. 진은 마친다. 완전히 사라져 마친다 이거죠. 마인드만 리셋되면 그 어떤 기억이나 감정의 상처도 딱 없어지고 딸딱 깨어있는 놀라운 것은 분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깨어있으면 마인드가 리셋되면 여러분과 제가 분리가 안 돼요. 한 마음뿐이에요. 이 한 마음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고 역대 조사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의 본래 면목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났다가 이리로 돌아가죠. 그러면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안 변하는 게 진리입니까? 안 변하죠.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변하지요. 생멸은.
이것은 안 변하기 때문에 여여부동 이런 말 쓰죠. 그리고 이것이 진실되기 때문에 진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에는 진여 자성이 붙어 다니죠. 진여 자성. 진실되고 항상 여여해서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참된 성품. 뭐냐? 지금 리셋 정신만 차리면, 딱 정신 차리기. 정신만 차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구분되지 않는 온전한 이 하나. 분열되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분열되면 갈등이 생겨서 고통이 생겨요. 근데 이 자리로만 딱 돌아오면 모든 분열은 말끔하게 사라지고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또렷또렷한 우리들의 본심, 자성. 이게 말하자면 이게 부처라는 거죠. 자성불. 이 자성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자성인데 깨어 있어서 불성이라고 해요. 불이란 말은 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은 분, 깨달은 분이 가르친 불교, 그리고 불성, 깨어 있는 마음. 여러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고 그 이후에는 뭐 하셨겠어요? 계속 깨달을까요? 아니죠. 깨어서 사셨죠. 그죠? 깨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같이 이런 표어를 쓰는데 부처님 같이 하는 방법은 깨어서 사는 거죠. 그럼 깨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정신만 차리면. 그러나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깜빡하면 생각에 속아서 생각 감정 속에 다시 빨려들죠. 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이 정신이 딱 차려졌을 때 눈앞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그냥 이것 하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이 시간적으로 부른다면 널이라고 지금 불렀잖아요.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놀라웠겠지요. 우리 인류가 생각 속에는 온갖 분열이 삼라만상이 다 분열되지만 정신 하나 딱 차리니까 분열은 끝나고 온전한 한 통으로서 이렇게 깨어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모든 갈등과 고통이 없어지는 그걸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놀라웠겠죠. 우리 민족은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K-방역, K-컬처에서 K-컬처의 최고봉이 이거예요. 지금 이 전통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전통이 우리 한국 불교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선불교. 그러니까 너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놀라웠어요, 이게. 감탄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된 거예요. 투데이. 영어는 투데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오늘은 이걸 발견하고 정말 오늘 영원히 오늘입니다. 맞습니까? 언제나 오늘이죠. 오늘만 알아도 이거 하면 오늘이거든. 도망간 생각이 착 돌아와서. 그러니까 오늘 또 거기 딱 들면 하늘이네 이렇게 된 거죠. 영어는 스카이지만 하늘이 되잖아요. 항상 늘이에요, 여러분. 항상 늘을 정토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극락정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정토의 반대말은 예토, 더러운 땅이거든요. 예토, 정토 하잖아요. 중요한 점입니다. 이 세상에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걸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한테는 같은 세계가 지옥으로 보이고 축생으로 보이고 아기로 보이고 수라,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니까 같은 호수를 천상에서 보면 해가 비쳐가지고 반짝이니까 액체 보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호수를 천상에서 보면 태양을 반짝이면서 빛나고 있으니까 액체로 된 보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호수를. 인간은 우리가 호수물이잖아요. 물고기한테는 축생한테는 자기 집이에요. 여기가 같은 게. 아기한테는 고름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뭐냐?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 눈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분열하는 눈으로 보면 전부 분열된 세계예요. 그런데 온전해지면 우리 마인드가 리셋되어서 초기화가 되면 분열이 없어요. 놀라운 점이에요. 언제나 늘이에요. 이거는 여 인도말로는 타 계속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잖아요. 어딜 가도 여기잖아요. 그럼 이것은 텅 비어 있어요. 우리들의 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아채면 이게 전도몽상이 바뀌는데 전도몽상 속에서는 이걸 모르게 되면 내가 1900 몇십 년에 태어나서 뭐 몇십 년, 100년 못 살다가 21세기에 2000 몇 년도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것이 본래 면목이죠. 그러면 이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몸은 유시, 유종이죠. 근데 우리들의 본심은 무시, 무종.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이걸 발견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이거를 선사들은 자가보장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집에 있는 보물. 여러분, 초기화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자기한테 있겠죠. 이거죠, 그죠? 지금 이거 하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뻥 뚫리는 거예요. 뻥. 이게 화두가 타파된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한 찰나간에 모든 억겁의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지요.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잠에서 살짝 깨어도 잠자는 습관이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또 잠에 빠져들어요. 이것을 생각 속에 잠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사가 고봉화상이 또 선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래된 호수에 바닥에 나무가 가라앉아 가지고 퉁퉁 물에 불어 있어. 근데 태풍이 한번 쳐가지고 이것이 한번 일어나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알아차리는 것을 한번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번 나무가 올라와도 잠깐 공기를 쐬었지만 워낙 젖어 있어서 다시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소명은 수행이라는 것은 습관을 바꿔가는 거죠. 생각 속에 잠겨서 살던 것을 리셋하고 깨어서 사는 것.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죠? 우리 본인의 몫이죠. 그런데 저같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인연 통해서 한번 어떤 경험이 와서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죄송하지만 저는 좀 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에 안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게으르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끝없이 정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세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인드가 리셋되면 초기화된 마음, 본심을 알게 되면 정신 차리면 본심이고 까딱 놓치면 또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또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주 하십시다. 그죠? 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인 거 아시죠? 자기 실력 알잖아요. 자기 실력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자주 접해야 돼요.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듣고 좋은 인연을 자꾸 만들고 도반이 또 공부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도반 만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차츰차츰 깨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사는 이 힘. 그러면 잠깐 유인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인물 중에서 부처님의 유훈이거든요. 제가 일단 말로 설명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처님이 이렇게 스리랑카에 가면 남쪽에 사원이 있는데 거기도 마에불이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 열반상이 부처님 돌아가시는 모습이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아난이 서가지고 부처님은 누워 계시고 열반상이니까 아난은 서서 가슴을 이렇게 모으고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목이 부처님 돌아가신 기록인 대반열반경에 거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대목을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부처님의 유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정말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인드 리셋, 이걸 유훈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난이 슬퍼서 그 부처님께서 서글퍼요, 여러분. 내가 이제 80이 되었다. 구시나가라 아시죠? 우리 인도 성지순례 해보면 가잖아요. 구시나가라 그 사라나무 있는 지금 열반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어서 마치 낡은 수레가 나무 토막을 가죽으로 묶고 나가서 겨우 다니다가 가죽이 낡아가서 헐거운 것처럼 내 가죽도 헐거워져서 이제는 힘드는구나. 아나나, 너는 북쪽을 향하여 사라상수 사이에 북쪽을 향하여 침상을 마련해라. 내가 누워야겠다. 그 말 듣고 아난이 슬퍼서 이렇게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난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자상하신 부처님께서 무엇을 물어도 자상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들은 앞으로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난이. 좋은 질문했죠. 우리가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줄이면, 요약을 한다면 자기를, 이게 자기거든요. 자기의 변하지 않는 본심, 성품, 불성,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귀의하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대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우리 각자한테 자기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지금 좀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목이 아프게 떠들었는데 그래도 예, 좀 통했지요. 자, 그러면 섬이라는 말은 홍수하고 반대말이에요. 인도 부처님이 활약하셨던 유역은 전부 다 겐지스 강변인 거 우리가 아시죠? 그러면 겐지스 강은 여름에 한번 홍수가 나면 어마어마한 그 큰 강이 그 넓은 대륙에 큰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사정없이 떠내려가죠. 이해되시죠? 우리 한강도 그죠? 홍수 날 때 보면, 큰 물 날 때 보면 밤섬이 다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 났을 때 우리가 떠내려가죠.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잡생각이 경류가 되어서 홍수가 나서 흐르고 있는 거죠. 가슴에는 이런저런 온갖 감정들이 수많은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온갖 이런 감정들이 막 요즘 폭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이 시국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잡생각과 또 이 감정의 경류에 홍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홍수난 강에서 우리가 지금 떠내려가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실존적인 고통의 세계라는 거죠. 부처님의 유후는 섬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섬은 홍수난 강에서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이게 델타, 영어로 하면 델타거든요. 델타는 삼각주를 말하죠. 그죠? 지금 서울의 밤섬이나 여의도는 삼각주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난 강에도 정신 차리면 삼각주, 섬이 있다는 거죠. 홍수에 떠내려가면 다리가 안 닿으니까 막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럽지만 섬은 올라가면 되잖아요. 섬에 올라가면 지금 어때요? 제가 서 있는 것처럼 당당해지잖아요. 우리한테 섬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라고 하는 섬을 발견해서 거기에 귀의하라.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한테 있는 섬이나 부처님한테 있는 섬이나 그게 그거지요. 항상 마음은 하나거든요. 항상 마음은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실제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친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어디 계실까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각의 스위치예요. 자각만 하면 그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거기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처님의 유언처럼 자기라고 하는 섬을 발견하고 거기에 귀의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손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온갖 잡념에 시달릴 때, 감정에 시달릴 때 일단 자각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처음 하는 사람은 밍밍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이 불이 켜지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황벽스님 같은 경우는 직하에 무심하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이 말은 황벽스님은 이거 안 해도 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분 이 자기라고 하는 섬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장 간단한 말로 부르면 여러분 이게 가까워요 멀어요? 알고 보면 너무나 가깝죠. 이거보다 가까운 건 세상에 자기니까. 그죠? 가까우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면 벌써 멀어져 버리니까 제일 가까운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is. 이거 줄여서 이. 그러니까 이 자각의 스위치를 말로 한다면 이것이거든요. 이것인데 제가 그 스님을 만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화두를 받을 때 그때 톡 이렇게 먹고 그런 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먹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지 독침 맞은 것처럼 어떻게 꼼짝할 수가 얼어붙어 버리더라고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목고인 거죠. 이목고. 그러면 스님은 선생이고 저는 학생이니까 답변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잖아요. 고약하게 스님이 안 가시고 딱 앞에 붙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질문하고 먹고 오라고 물었고 학생은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귀한 인연이에요. 꽉 막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느낌? 매정하게요. 감옥에 딱 가두더니 밖에서 그 철장 밖에서 열쇠로 문을 딱 잠그고 열쇠를 어떻게 하게 해요? 바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알아서 살아나와.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면 이거는 정말
이 초단위로 공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유라는 책에도 이런 식으로 딱 걸리면 완전히 걸려서 거기는 천길 낭떠러지, 여러분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깊이가 1000척. 저기 충주에 소신 분도 계신데 충주에 석중사 가면 누각 이름이 천척루예요. 거기 참선하는 곳이니까. 천척이라는 말은 지금 화두가 딱 걸리는 순간 천척 우물 속에 딱 갇힌 느낌. 까마득한 천척이 뭐냐면 대개 한 300m쯤 돼요. 그 300m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뭐 어떡합니까? 이 까마득한 걸 올라가야 되니까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척 우물 속에 갇힌 것 같을. 이때는 뭐 죽기 살기, 안면몰수, 사생결단,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가 젖먹던 힘까지 다 투척해서 살아나오는 거. 이게 가장 빨리 수억, 백억 급의 업장을 녹이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인드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것이 고봉화상은 선녀에 딱 걸리면 급박해서 3일, 5일, 7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못 살아요. 일단 한번 마인드 리셋이 벌어지는 그때 다 터져나가는 거죠. 우물도 터져나가고 우물에 갇혔던 나도 터져나가고 모든 것이 다 터져나가는 리셋되는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체험하면 그때부터 중심이 딱 잡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잡히면 돌아갈 고향이 생긴 거죠. 여러분, 법화경에 집 나간 거지 아이가 아버지가 재벌이잖아요, 장자. 그럼 아버지가 아무리 집으로 돌아와도 얘가 무서워서 다시 거지 습관에 젖어서 이 재벌집 아들이라고 해도 안 믿고 다시 도망가는 거 아시죠? 돌아오는데 적어도 3, 40년 걸리거든요. 그만큼 우리 습관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번 마인드 리셋 경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갈 자리가 생기면 끊임없이 돌아올수록 힘이 이제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초기화된 마음에 이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낯선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서장의 대종고 스님은 가나선 수행의 요체가 무엇인가? 낯설은 이 자리는 점점 자꾸 해서 잊게 하고 그리고 익숙한 생각과 감정 속에서 떠내려가는 집을 나가는 이 자리를 나가서 뭔가 찾아 헤매는 여러분 구하면 고통이에요. 유구, 유고, 무구, 무고. 구함이 없으면 고통이 끊어져요. 구함이 없으면 어디예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인드 리셋을 하는 습관을 갖추어서 계속 돌아오는 습관. 이게 수행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후는 이 홍수난 강에서 중생들이 살고 있다. 정신 못 차리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허망하게 재행무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정신 차리면 섬이 있다. 어디에 섬이 있는가? 떠내려가다가 서면 섬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늘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지가 아무리 쏘다녀도 다 아버지 땅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딱 서면 돼요. 이게 스위치. 서면 그 자리예요. 정신 차리기.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한다면 차렷. 이해되세요? 차렷 하면 정신이 통일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는 쉬우나 경계에서 허둥지둥한 상태에서 이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화두 참고를 해서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뚫고, 그리고 육조스님 말, 이 말로 끝맺겠습니다. 육조스님께서 이러셨어요. 불식 본심,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 이때 자기 마음 본심이 뭐예요? 본심? 이거죠. 불식 본심,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 학법 무익, 아무리 법을 공부해도 이익이 없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이 자리를 돌아올 줄 알아야 그때부터 힘이 있는 거지. 이 자리를 모르면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 것이 집 나가 계속 이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는 거죠. 되돌려서 정신 차려서 홍수지만 딱 서면 섬이에요. 땅이에요. 코끼리가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강아지나 개미나 강아지는 헤엄쳐서 건너지요. 인간도 그렇지요. 코끼리는 어떻게 건널까요? 잠깐 숨 참고 더벅더벅더벅. 정신만 차리면 항상 땅이에요. 이 땅. 여기서 말하는 마음 땅, 심지, 마음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 힘을 길러가는 거. 이것이 부처님이 남기신 유훈이에요.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귀하라. 직지인심, 견성성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